예전에 그 전철역을 지나다 보면은 항상 그곳에 매일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죠. 신체의 그런 불구에, 그런 본인 스스로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자리를 깔고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참 젊을 때는 그들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군포 시내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불구의 몸으로 밀면서 구걸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저들을 안수기도하여서 낫게 해주면 어떨까? 또 그 기적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항상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낫고 또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할까? 예수님을 믿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주님도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믿지 아니.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한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향하여서 많은 기적을, 많은 표적을 보였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기적과 능력이 임한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즉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 가운데 기적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참 기적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로, 내 생각으로, 또 나의 결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되뇌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잠깐 의지하고 신임할 수 있지만 영원한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장 영적으로 암흑 시기였었던 아합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백성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바알을 섬기도록,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종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종교 혼합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백성의 영혼은 계속해서 메말라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어두운 영성을 깨우치고 있는 거죠. 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가?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또 함께 나눠야 할 주제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가? 자, 일이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을 발견해야만 모든 것이 깨끗해지잖아요. 가정 속에 곰팡이균이 탁 퍼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기관지가 좀 상해 있다면 가장 원인이 되는 곰팡이균을 다 없애는 것이 그 가정의 그런 건강을 지키는 가장 우선적입니다. 아무리 병원을 드나들어도 원인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건강의 유지는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그리고 해당되는 죄를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셔요. 과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선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참 울분을 삼키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분노를 자아내곤 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지는 그 모습이 있어야 정당한 거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3년 동안 가뭄으로 모든 식물이 마르고 백성은 굶어 죽는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그가 첫 번째 하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너 엘리야, 너가 우리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나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을 관정하는 신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농경 문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잖아요. 비가 있어야 물이 있는 거죠. 그 물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알 신상 앞에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관장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은 항상 음란한 행위를 해야만 그 신이 간접적으로 흥분을 하여서 비를 내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 앞에서, 아세라 신상 앞에서는 항상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인데 이런 신을 허용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의 그 신들과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 다 멸절시켜라 라고 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와 그런 관행에 빠져서 헛된 마음을 품고 음란적인 그런 모습에 빠질까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본성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헛되고 음란한 바알을 동시에 섬기기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백성을 거룩함으로 이끌어가야 할 당위성을 배제한 채 도리어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혼합 노선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하게 한 장본인 그가 아합입니다. 극심한 가뭄의 원인도 어쩌면 아합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엘리야, 너다. 이렇게 단전적으로 표현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듯 아합 자신이었던 겁니다. 왕의 책무를 잃어버렸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했고요. 신앙과 영적인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나라에서 쫓아내야 할 마땅한 위치에 서 있는 왕인데 도리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장려하고 섬기도록 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왕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엘리야를 통해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무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슬도 없으리라 선언하게 했었고 3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비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삶이 피곤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매일같이 피곤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몇 분을 또 모시고 오는데 목사님 피곤합니다. 매일같이 피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셔요. 그래요. 저도 피곤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된 그 일상에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갑한 그 마음을 참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그런 고단함 아닐까요? 육신의 피로함은 극에 달하죠. 원하는 것이 쉽게 잡히던가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녀에 대한 그런 교육비는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오르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물가는 얼마나 많이 오르든지 유류세 등등의 그죠? 많이 전기세.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한겨울에 여러분 관리비가 한 2배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 것은 오르는데 우리의 통장에 쌓이는 월급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참 힘듭니다. 공고합니다. 이런 육신에
그런 삶의 공고함은 계속해서 더해져만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육신의 피로감과 또 삶의 그 공고함은 느끼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베풀으신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이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충격이고 놀라움을 자아낼 만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나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현대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대로 괜찮을까요? 살아가는 데는 문제, 지장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원망,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을 공고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작 필요한 것은 내 영적 무감각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이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것이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 전혀 말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듯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와 바알,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엘리야는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싶어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참 신이 누구이신지를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전투를 신청합니다. 싸움을 신청합니다. 대결을 원합니다. 누가 참 선지자인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이 사실을 한번 밝혀봅시다. 그래서 대결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전투는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과 거짓신 바알의 그 싸움이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다 합하여서 850명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450명, 저리 합해서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백성이 엘리야의 편을 들어주던가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은 어떤 위치를, 어떤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두 사이에서,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어쩌면 그것이 비겁한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내 편, 그런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내 편. 만약에 바알이 이기면, 선지자에게 이기면, 나는 바알을 섬길 거야. 그래,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 섬겼어요. 이렇게 비겁한 그 모습을 취한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입니다.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 여러분, 전투의 양상은 서로를 칼을 탁 빼고 서로 백병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싸움의 진위는 바로 풍요를 주는 신이 누구인가? 서로 믿는 신, 그것이 참 신인가 거짓 신인지를 증명하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방식은 각각 제각기 섬기는 그 신을 향하여서 단을 쌓고 또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예배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그 신이 참 신이다. 이것이 그 전쟁의 진위를 가리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자, 엘리야는 매우 불리한 입장입니다. 갈멜산, 이 갈멜산은
바알 숭배 제의가 성행한 곳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라고 여기면 될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시청하면 어때요? 홈 경기와 원정 경기의 승률이 어디가 좋습니까? 당연히 홈그라운드에서 성적이 다 좋습니다. 야구 선수도요, 홈그라운드에서 타석에서 들어서는 그 선수의 그런 타율이 안타 칠 확률이 더 많고요. 투수는 점수를 덜 주는 것이 그의 투수의 그런 실력의 그 관건이잖아요. 홈에서 던질 때 더 방어율이 더 작습니다. 그만큼 홈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갈멜산이라는 것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의가 성행했던 곳이라 그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들의 터전입니다. 게다가 바알 신은 모두가 인식하듯 번개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 알려져 있어요. 불벼락을 내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도 같습니다. 그야말로 바알 선지자의 주특기를 가지고 지금 대결의 그 양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바알 신의 특징이거든요. 네, 여러분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성공은 바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강도는 차츰 거세집니다. 광기와 요란함은 온 산에 가득했죠. 어떤 이는 칼로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기도 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그들의 제사는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지만 어떤 결과였습니까? 그 어떤 미동도 없습니다. 번개는커녕 하늘은 쨍쨍 메말라 있습니다. 엘리야는 조롱하죠. 너희 신이 잠시 외출했는가 봐. 너희 신이 잠깐 졸았는가 봐. 더 요란하게 너희 신들을 한번 불러봐. 이렇게 엘리야는 조롱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누구의 차례인가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의 요란함과는 달리 매우 간소하고 소박합니다. 그는 12돌을 취하여서 단을 딱 쌓습니다. 이 12돌을 취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영적인 그 의미를 그 안에 담겨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랑에 물을 붓도록 했죠. 몇 번이나 부었습니까? 3번이나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여나 마른 날씨에, 비도 오지 않는 날씨에 서로 나뭇가지들이 불이 부딪혀서 혹여나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할까 싶어서 다 적셔라. 한 번도 부족해서 3번까지 물이 철철철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곳에 도저히 불을 낼 수 없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뉘어질 때 저녁쯤에 그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저녁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소서. 자분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살라시고 다 태워버리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직접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중간지대에 머물며 머뭇머뭇한 백성들은 일제히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매우 비겁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모든 가시적인 그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 신이심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이 여실히 증명되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편임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것은 내 신앙, 내 의지의 그런 공로를 더 많이 부각하는 것이겠죠. 반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대변하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면서
저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보았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 고민도 하고 아픔도 느끼고 때로는 좌절도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결론적이겠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로 몸소 찾아오는 분도 보았고요. 또 어떤 이는 하시는 사업 중에 어려움이 닥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런 어지럽히는 그분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술신앙인처럼 보일까 싶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분명 하나님은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의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회복을 주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복 주실까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큰 화를 머금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이해하셔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공포심 때문에 더 섬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의 화와 차원이 틀려요. 마음만 먹으면 풀 한 폭이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백성의 소망은 사라지고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픔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의 회복, 특히 신앙과 더불어서 신실함이 제자리에 오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곤 한답니다. 여러분,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멈췄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습니다. 자, 비가 멈추면 선지자도 힘들겠죠. 근데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까마귀를 동원하여서 선지자를 먹이셨습니다. 과부의 그 가정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배려해 주셨습니다. 죽었던 아들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이 도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백성들의 회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또 어떤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백성의 행복과 풍요를 회복하셨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아베 정책,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고 백성들의 그 믿음도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회복되어야 할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겠죠. 먼저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보다 체력이, 근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제 건강, 하나님 유지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늘 사랑 식구를 향해 건강하고 바른 목회를 이끌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건강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할 때 하나님이 건강해 주실 거예요. 물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바른 신앙관을 가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신앙인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 가정에 많은 물질의 풍요의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먼저 우리의 감사가 드려져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면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는 것이 더 정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막둥이가 현장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기간 끝나면은 놀이동산이나 야외 체험 학습을 가잖아요. 아마 이제 서울 대공원에 다녀왔는가 봐요. 네, 물론 이제 현상 체험 학습비는 통장에서 다 인출이 되어지잖아요. 가는 날 용돈을 지어줘야 되는데 나름 그냥 지어줬습니다. 지어줬는데 물었죠. 부족하니? 아니, 안 부족해요.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내고 나서 나름 제 마음에 그런 걱정이 돼요. 모자라면 어떡하지? 밥도 사 먹고 또 음료수도 간식도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입장입니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를 향하여서 잘 또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못해줘서 안 달라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 사업터를 바라보면서 직장을 하나님이 친히 챙기시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성도 부족함이 없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 어려움이 없을까? 우리 하나님이 더 조바심을 가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혹은 관계가 필요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회의 구성원, 사회를 이끌어갈 시대의 일꾼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엘리야와 이방신과의 그런 대결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홀로 싸우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는 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고 결국은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만방에 알리는, 선언하는 그 역할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세 가지를 기억하셔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는가? 그러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신앙인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신앙인인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셔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그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물질이고 그것이 관계고 사회적인 지위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바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져 있는가? 여기에 아멘 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알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바라는 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인으로 우뚝 서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